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은혜와 새 노래로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대학만큼이나 유명한 대학이 이 경상북도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인 줄 아세요? 한동대학이죠. 이 한동대학을 설립한 초대 김영길 총장님이 계세요. 그 김영길 총장님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직 학교를 세울 때에도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할 때에도 기독교 정신으로만 그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항상 그 입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내가 잘 배워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을 운영하면서 오직 성경적으로 또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많은 비난과 또 공격과 그런 또 오해들이 많이 쌓이곤 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간지에서 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을, 지금은 2019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하루는 어떤 일간지에서 그냥 대놓고서 그냥 그 총장님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김영애 권사님이라고 이제 그 사모님이 또 보셨네요. 그래서 사모님이 밤새 며칠새 이제 자기 남편을 비난한 글을 보고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김영애 총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코를 골며 자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 권사님이 남편에게 물었다 그래요. 여보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아니, 당신은 속상하지도 않냐고. 그때 김영기 총장님이 자기 아내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나는 마음 먹었다 이거예요. 저도 이 예화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전 몇 년 전에 이제 들었던 예화였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까? 참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게 내가 죽는 거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죽어지는지. 좀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죽어야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어떤 영혼이든 제가 포용할 수 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죽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보통 관계적인 금이나 다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죽어서. 알고 보면 부부싸움도,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말다툼도, 또는 내가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적인 그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내가 안 죽어지니까 계속 나는 뭔가 내 이야기를, 내 주장을, 나의 의를 자꾸 표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남편은 밥 잘 먹고 코 골며 매일 밤 잠을 자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시편 40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예화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이죠? 총 150편이에요.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래. 근데 150 중에 73편이면 거의 뭐 절반이 다윗의 노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노래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만한 그 환경일 때 찬양한 노래가 아니에요. 다 도망댕기고 모함이 있고 아들이 쫓아댕기고 죽일 거라고, 또는 또 사울 왕이 쫓아댕기고 또 죽일 거라고 그러고, 온갖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그냥 다윗은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슈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40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전에 꼭 이 한 가지 사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억울하고요, 비참하고요, 모함당하고요, 또 수많은 나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의 삶 가운데 밀어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뭐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두 번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한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딱 시작해가지고 응답받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시편 40편에 와서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그 다윗이 기도를 딱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시편 51편 말씀 볼까요? 자, 시편 51편 우리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건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이 기도의 시작 포인트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큰 죄악에 딱 걸려듭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이 있는데요. 이 우리아 장군을 밧세바를 간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가장 충신이거든요. 가장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터에서 죽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밧세바를 간음을 해버려요. 한마디로 살인죄와 간음죄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약 9개월에서 1년가량을 다윗이요 이걸 죄를 방치하게 돼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고발해 버릴 때, 그때 이 다윗이 꼬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언제 응답을 받냐면 시편 40편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51편과 40편 사이에서는요, 대략 많은 신학자들이 수년이 걸렸을 것이다, 최소 5년에서 10년 사이는 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응답이 오기까지를 다윗은요 끊임없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은 언제 받죠? 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여러분,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죠? 춘향이가 우리 이몽룡인가요?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리죠? 올 걸 확신하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올 걸 확신하니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40편의 1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수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그 기도를 시작한 시편 51편부터 다윗에게 이미 응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고 기도하시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곧 기다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림을 못해요. 기다림을. 네. 여러분, 다윗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여러분 몇 년 쫓기는 줄 아십니까? 10년을 쫓겨요. 10년을.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고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쫓기게 하시냐고. 그게 또 시편에 또 고스란히 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10년 동안을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려요. 뭐 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다윗이 그 실제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가 또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15년이 걸립니다. 또 15년을 그 다윗이 진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또 10년을 또 수년을 또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믿고 기다림이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노래한 자로 우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악기와 같은 인생이다. 왜냐? 그는 시편의 150편 중에 이 절반가량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했으니까 다윗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악기 같은 인생이다. 하지만 그 다윗의 악기 같은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 대다수의 모든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때로는 찬양과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안 나올 그때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 예수를 믿으시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노래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림이 곧 믿음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 40편 노래의 시작이요,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보니까 이 다윗이 보니까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웅덩이와 수렁은 대부분들의 신학자들은 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살인죄와 간음죄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하시고?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끌어올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림을. 여러분, 이 끌어올리시고가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리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지식을 쌓아서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다른 모든 종교는. 하지만 오직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만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교리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그래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우린 놓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고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깊은 구덩이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올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시면 모든 사람이 뭐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 모두는 빠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끌어올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다시 가보실까요?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죠? 반석 위에 두십니다. 반석 위에. 우리를 예를 들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올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팽겨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끔 우리의 발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네, 혹 그런 분들이 있는 줄 몰라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는 알고 믿어요. 근데 나의 인생길을, 내가 끌어올림을 받은, 구원받은 나의 인생길을 아직까지 내 발을 가지고 내 멋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나타난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뭐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헛된 길로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여기서 여러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 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그들의 시체를 이제 그 땅 밑에 둡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보통 뭐 하게 되죠? 무덤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인가요? 회칠한 무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만약에 누군가 죽어요. 그러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둡니다. 시체를 두고 난 다음에 땅을 그냥 보통 길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회칠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을 한 다음에 여기는 무덤이니까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시는 우리의 발이 반석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망,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내 걸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그 회칠한 무덤인 줄도 모르고 사망에 자꾸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발걸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다시는 우리가 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웅덩이로 빠지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에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새 노래가 등장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신곡이 나왔으면 그게 새 노래구나, 여러분, 그게 새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뭐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만약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예수 우리 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불렀어요. 한 달 전에 너무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내가 너무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한 달 전에. 그때 너무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곡이지만 내가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할 때 이게 바로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요,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보통 우리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좀 약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하라고, 나도 니네 때는 그랬다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나이 신앙 연륜이 많은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고자가 아니고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쳐요, 그냥.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새로운 은혜를 내가 누림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보통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찬양 인도할 때도 보면요, 이상하게 저는 옛날 노래들이 좋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제가 옛날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별 은혜가 안 되는데, 분명히 자주 불렀던 곡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그 찬양과 내 삶 가운데 뭔가 부합되면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건 그날은 혼자 그냥 수지 맞는 날이잖아요. 혼자 그냥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수없이 반복해 올려드려도 그냥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그냥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 노래가 나에게 새 노래인 것처럼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기쁜 찬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내 입술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뭐하고? 보고. 보통 우리가 찬양 잘하는 사람이 찬양 부르게 되면 우린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부르는 사람은요,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봅니다, 그 모양을. 왠 줄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인 게, 그 찬양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찬양은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흥얼거린다고 여러분 찬양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또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찬양은요,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그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삶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찬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진정한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더하심으로 이걸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께 표현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교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거짓에 치우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고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게 바로 이런 마귀의 본성 아닙니까? 마귀의 본성.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그 마귀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다윗과 같은 삶의 순간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여러분들이 또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주와 건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시편 40편 이 5절의 고백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냐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은 뭐죠?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에게 행하신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미래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린 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 또 앞으로 나를 향하신 그 기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번 우리 성탄절날 예를 들어서 좀 간증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별로 없어서요. 여러분, 행하신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을 여러분 한번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찬양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닙니까? 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자 나를 향하신 생각이잖아요. 네. 간혹 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좀 가슴이 좀 약간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같이 전도하러 나가시죠?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행하신 일과 또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네. 이 복음을 주님께서 뭐 하기 원하세요?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자체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께서 나의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찬양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시편 가사만 보아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샘이 솟아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살리셨구나, 이렇게 행하셨구나.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뭐 간증할 것이 없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없네, 내가 전할 복음이 없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6절 말씀 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입술을 사용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닌 이상한 언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입으로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이게 뭔 말이요?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예배를 생각해서 할 때 예배자의 입장에서 예물을 빼고 나면 여러분 예배에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예배를 참여할 수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당시 여러분 구약의 제사, 다윗 시대 가운데 구약의 제사, 성막 제사에서 예물을 빼고 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난 너희들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듣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귀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요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내 입술로 말하고 있으나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왔나이다. 아니, 다윗이 지금 여기 이미 있는데 내가 왔나이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아, 너는 앞으로 나에게 예물 드리지 말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지 마라. 희생제 드리지 마라. 그럼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인생의 전부를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왔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에게 예물을, 번제와 이 희생제와 이런 부분들을 왜 기뻐하지 않으시나? 우리 시편 51편이 이 다윗의 기도의 시작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작 포인트 말미쯤에, 51편 말미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51편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선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난 너희들의 예물과 이 예배 형식, 종교 형식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신 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시편 51편에서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노래, 다윗의 시편을 기뻐 받으신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이 시편 73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의 상황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한 몸을 예비한 건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맞닿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한 심령을 들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길로, 새로운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우려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그 은혜를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노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악기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